할렐루야.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뵈니까 저도 힘이 납니다. 춘천에서 올라오는 길인데요. 또 오면서 또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또 덥기도 하고 또 걱정되기도 하고 또 말씀을 잘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늘 말씀 앞에 서면 두렵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의 찬양과 또 기도를 또 함께 드리면서 마음에 감동이 오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준비한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은퇴하고 가장 인기 있는 남편에 대해서 또 설문조사한 결과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남편이 가장 인기 있는지 후보들이 싹싹한 남편, 요리 잘하는 남편, 아내 말 잘 듣는 남편, 입을 잘 개고 청소 잘하는 남편, 또 운동 잘하는 남편, 많은 남편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1등 했던 남편은요, 낮에 집에 없는 남편이랍니다. 낮에 집에 없어야 되는데 계속 있고 3끼까지 꼬박꼬박 챙겨 먹으니 참 아주머니들이 또 우리 어머니들이 참 힘들어 하시죠. 요즘 사회가 그래요. 점점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이제 조금 있다 보면 2025년이 되면요, 만 65세 이상의 인구가 20% 이상 넘어선다고 합니다. 초고령화 사회가 된다는 것이죠. 이쯤 되면 한국 사회가 미래를 걱정해야 됩니다. 자녀들은 태어나는 생산 연령이 적어지고 젊은이들은 인구가 감소해요. 또 노인들은 많아지지만 일자리 없어지고 아무도 써주지 않습니다. 어쩌면 한국 사회가 또 한국 교회가 서구 유럽의 교회처럼 황폐해질 수 있는 또 암담한 현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한국 교회에 돌아온 길들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달려왔잖아요. 양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하고 은혜 받고 또 열심히 일하고 자녀들을 키우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며 달려오신 우리 성도님들인데, 이제 앞으로 이 성장 동력이나 한국교회 에너지가 점점 줄어들다가 어쩌면 선교사를 파송할 수 없고 그리고 전도할 수도 없고 또 복음을 당당하게 외칠 수 없는 어려운 형국을 맞이할지 모릅니다. 미래사회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미래학 또 미래한국교회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교회와 신학은 항상 대응이 느립니다. 왜냐하면 사회에 발전된 문화, 지식, 정보 또 이런 것들을, 기술들을 따라가다 보니까 자꾸 뒤쫓아만 가는 거예요. 사실은 방법이 잘못되었습니다. 뒤쫓아가다 보니까 진보와 보수의 갈등이 일어납니다. 먼저 쫓아가면 진보라고 하고 천천히 가면 보수라고 해요. 그리고 막 서로 싸워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그 말씀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세상을 향하여 바라보고 외치고 달려가야 하는데 교회가 점점 그냥 꽁무니만 쫓아가게 되었어요. 기술이 발달하면 그것 쫓아가기에 바빠요. 한국교회가 이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를 예견하면서 다음 사회에 대해서 또 미래 사회에 대해서 주체적이고 도전적으로 달려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고치고 또 어떤 것을 변화시켜야 할지 우리는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고 지난날에 기도원에서 기도하며 눈물로 밤을 새웠던 그 순간 그 역사들을 돌아보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사회가 고령화되고 한국교회도요, 어느 교회나 다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 영광과 축복과 능력을 물려줘야 되는데요, 그럴 힘이 우리에게 부족하고 있어요. 자녀들은요,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은혜 받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기보다는 자기 일을, 자기의 직장,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꿈꾸고 있어요. 안타깝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출구 전략을 잘 써야 되고 또 미래 사회를 앞두고 한국 사회가 새로운 전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선택한 이유는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이 있어요. 믿음의 조상 이삭은
출구 전략을 나이가 들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잘못된 전략을 세웠기 때문에 노년에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큰 고생을 치루었어요.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또 야곱과 에서가 서로 싸우게 되었고요. 리브가는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결국 가정이 깨어지는 아픔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매우 큽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과 능력을 전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그들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고 똑같은 감동, 똑같은 은혜를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까? 어느 교회나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략을 잘 세워야 됩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삭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야곱에게 축복하고 당부하여 바단 아람으로 보낸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이삭은 믿음의 조상이죠. 그는 많은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의 삶은 하나님의 축복의 도가니 속에서 자랐고 성장했어요. 40세에 장가를 들었습니다. 20년 동안 기도해서 두 아들을 얻었어요. 야곱과 에서입니다. 쌍둥이가 태어날 때 아내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두 민족이 내 복 중에서 나누이리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야곱을 통해서 이어지게 될 것을, 하나님의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실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축복 속에서 이 말씀을 받았겠죠.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이삭이 늙고 리브가가 늙어지게 되었어요.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그리고 눈이 어두워졌어요. 이런 상황이 되자 이제는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축복을 물려줄 것을 기도하고 준비해야 하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먹을 것을 탐하기 시작했습니다. 별미를 쫓아가기 시작했어요. 맛있는 것, 에서가 사냥해 오는 그 맛있는 고기, 그 고기를 탐하고 미각을 쫓아가다 보니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요. 이제는 내가 마음껏 먹고 마시고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마음껏 먹다가 내 아들, 사냥하는 고기를, 맛있는 것을 공급해 주는 사랑하는 아들 에서에게 축복을 다 물려주겠노라고 마음을 먹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에서 장자의 축복을 에서에게 물려주려는 이삭을 통해서 이 이삭의 가정은 풍비박산이 되게 되었습니다. 장자의 축복은요, 한 사람에게 다 몰아주는 게 아니에요. 두 명의 아들이 있다면 장자에게는 두 몫을 주는 거예요. 차자에게는 한 몫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모조리 다 에서에게 몰아주려고 둘이 작당을 해서 사냥해오게 합니다. 이것을 두고 보았던 리브가가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죠.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과 함께 형 에서가 받는 그 축복을 가로채려고 합니다. 원래 야곱에게 돌아가야 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방법이 속임수를 통해서 빼앗게 됩니다. 그래서 에서에게 다 주려고 했던 이삭의 계획은 완전히 수포로 돌아가죠. 진짜 에서가 와서 보니 이삭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진짜 에서가, 가짜 에서가 축복을 다 받아가 놓고 진짜 에서가 와보니까 이삭은 깜짝 놀랐죠. 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복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소서. 이삭이 얼마나 이 아들에게 다 부어주었으면, 몽땅 쏟아 부어주었으면 진짜 에서가 왔는데 빌복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일입니까? 자기 아들이 두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둘 다 축복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와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을 통해 두 아들을 주셨으면 하나님이 동일한 축복을 주실 거예요. 그런데 에서에게 다 쏟아부었어요. 가짜 에서에게 말이에요. 진짜 에서가 왔을 때 너무나 슬프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리브가를 통해서 들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었던 경건했던 그때 기도를 통하여 두 아들을 낳았어요. 얼마나 영적으로 충만하고 말씀에 민감했겠습니까?
큰아들이 둘째 아들 섬기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으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했어요. 무지한 것이 아니라, 무식한 것이 아니라, 무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라도 보았어야죠. 아니면 리브가에게 의논이라도 했어야죠. 요즘 같으면 다 의논했을 거예요. 아내 말 듣지 않으면 밥도 안 나오니까 아내에게 말 잘 들어야죠. 물어봐야죠. 여보, 어떻게 하면 좋겠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의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까? 의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고집이 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리브가는 말로 안 되니까 직접 빼앗자고 야곱과 함께 그 축복을 빼앗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에서는 정말 슬퍼하죠. 그런데 진짜 충격을 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진짜 충격받은 사람은 사실 아버지 이삭입니다. 이삭은 이 일로 인하여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아요. 내가 그렇게 몰래 에서에게 모든 축복을, 별미를 주는, 맛있는 것을 주는, 나를 위해서 가장 수고하는 그 아들에게 다 쏟아 부어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리고 전적으로 몽땅 야곱에게로 돌아가게 하셨어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삭은 어떤 사람이냐면 100세에 아버지 아브라함 100세에 낳은 믿음의 아들, 축복의 아들이에요. 그때 그 100세에 믿음으로 낳은 그 아들 이삭이 이제 겨우 100세가 되었을 때, 100세가 넘었을 때, 내 나이 100세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간 것이 아니고 별미를 쫓아갔던 것이죠. 욕심을 쫓아갔던 거예요. 내 인생이, 아버지의 인생 100세 때는 이삭을 낳았지만 나의 인생, 나의 나이 100세 때는 별미를 탐하다가 망하게 되었구나. 이삭은 사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정신을 차렸기 때문에 오늘 창세기 28장 말씀을 보면 야곱을 야단치지 않습니다. 네가 왜 그랬느냐? 고대 사회에서요, 족장의 말을 거역하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충격받았기 때문에, 나의 잘못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바로 잡기 위해서 야곱을 불러 명령하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별미와 즐거움을 쫓아가는 것은요, 현대사회의 모습들이에요. 한국교회가 하나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얼마나 성장하고 발전해 왔습니까? 얼마나 건강해졌습니까? 얼마나 잘 먹고 잘 누리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까? 별미를, 세상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미래는 어두워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세대 속에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노년의 관심, 젊은 날의 관심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축복이 되며 주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 인도하고, 우리의 노년 출구 전략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고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깨달았죠. 그의 인생에서 축복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축복이 걸음마다 자국마다 가득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이 그렇잖아요. 성도들의 삶의 인생 스토리를 들어보면 아마 다 간증문 책 하나로 써도 될 정도로 많이 나올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삭은 특별히 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과 어머니 사라를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들었고요,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하나님 축복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삭이 태어난 것 자체가 기적이었죠. 또 두 아들을 얻은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가는 곳마다 형통하게 만들어주셨어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삭이 대단히 기도도 잘하고 뭔가 능력을 행하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처럼 뭔가를 바쳤던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는 곳마다 형통하게 해주셨고, 그랄 땅에서 비가 오지 않는데 그곳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대박의 축복을 받은 거죠. 이런 축복은 이삭을 보면요, 뭘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셨어요. 창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그 주인공이요, 이삭입니다. 사실 이삭은 순종을 잘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자기를 잡으려고 할 때 순종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모형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우물을 파고 또 옆에서 막 빼앗을 때도요,
양보하고 또 다른 곳을 갔는데 가는 곳곳마다 우물이 터졌어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났던 진정한 축복의 산 증인이 바로 이삭입니다. 우리의 인생 한국교회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부흥하고 성장하고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어요. 많은 사람들은 5천년 역사 가운데 우리 민족의 탁월한 민족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족성이 탁월했다면 나라를 팔았겠습니까? 민족성이 탁월했다면 수없이 침략을 당했겠습니까? 민족성이 탁월했다면 우상을 숭배하고 악한 일을 서슴지 않다가 일제의 노예로 살았겠습니까? 민족성이 탁월해서가 아니에요. 선교 100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한국 사회에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우리나라가 살게 되고 성장하고 축복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삭이 바로 그것을 돌아보았을 거예요. 이삭이 돌아보니 하나님의 축복인데, 백세 인생을 살아오면서 별미만 쫓는, 눈도 어두워지고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세상 즐거움만 쫓으며 살아왔구나. 그래서요, 가정이 다 깨어지게 되었어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그는 이미 했어야 할 일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축복의 아들 야곱은 믿음의 족속 중에서 아내를 맞이해서, 가나안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밧단 아람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들을 맞이하게 해야 되겠다. 이것은 축복을 받은 이삭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자식의 종에게 맹세시켜서 리브가를 데려오게 해서 아내로 맞이했던 믿음의 축복의 역사가 이삭에게 있기 때문에 이삭은 다시 야곱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하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예쁘고 매력적인 가나안 딸들을 맞이했던 에서를 보니 부모를 기쁘게 하지 않았어요. 이 에서를 보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니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을 것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이제 드디어 깨닫고 이삭의 소원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별미를 먹고 즐거움을 누리는 욕심의 인생이 아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자손만대에 전해주는, 다음 세대에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야곱만큼은 밧단 아람에서 아내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게 만들겠노라고 작정을 하고 리브가와 함께 소원을 바꾸었던 것이죠. 그 소원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에서를 보니까요, 사람의 딸들을 맞이하며 어떻게 될까요? 이 미래 사회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선택하며 쫓아갑니다. 창세기 6장 2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을 때 노아 대홍수의 심판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딸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 속에서 만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축복이 이어지는데 단절되고 말았던 것이죠. 이삭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야곱을 불러서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그리고 축복해서 밧단 아람으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4절 말씀 보면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가슴 벅차오르는 축복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3절 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멘. 생육하고 번성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축복, 이 말씀만 들어도요 가슴 벅차오릅니다. 요즘에 얼마나 살기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자녀 세대는 더욱더 힘듭니다. 부모는요 자수성가하면서 그렇게 지금까지 성장해 왔지만 자녀 세대에서는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릅니다. 삶이 점점 척박해지고 있어요. 이제 미래 사회, 고령화 사회가 되면 부모 세대를 다 젊은 세대가 어깨에 짊어지고 먹여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요. 축복이 없기 때문에, 받은 하나님의 능력과 미래의 약속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 또한 믿음으로 물려받지 않으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에게, 아무것도 없는 야곱에게 이삭이 축복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고 너를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이 되도록 만드시겠다고. 하늘의 별들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이삭에게 축복하신 모든 축복을 너와 함께한 자손에게도 주셔서 이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이 말씀이 야곱의 가슴 속에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얼마나 웅장했겠습니까? 이삭과 리브가 또 축복하면서 이제 제대로 축복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아들에게 복을 주셔야 내 아들이 번성하고 생육하고 이 땅의 주인이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은요, 사실 가슴이 웅장해지는 이 축복, 이런 축복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순간이지만 사실 이삭과 리브가에게는요, 마지막 축복의 순간입니다. 어쩌면 이 아들을 다시 보지 못하는 마지막 순간의 축복일 수 있어요. 야곱이 30년 뒤에 다시 돌아왔을 때 이삭은 살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리브가는 성경을 보면요, 잊지 않았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미 세상을 떠났을 수 있어요. 마지막 축복입니다. 마지막 내 아들을, 하나님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바단 아람으로 보내는데 언제 만날는지 몰라요. 그런데 축복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내 아들만큼은 가나안의 딸들을 취하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 땅을 차지했으면 좋겠다고 축복하며 보내는 그 순간이 다시 보지 못할 마지막 순간이었다는 사실,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고 또 마음이 아팠을까요? 야곱이 가는 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너와 내 자손에게 주사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은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향한 간절한 소원이어야 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이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목사님은, 친구 목사님이 있는데요, 자기 아들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여자를 데리고 결혼하겠답니다. 그래서 소갈이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일이 어디 비일비재하겠죠. 많은 우리의 자녀들이요,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다음 세대를 향한 간절한 소원이 바로 우리의 소원이에요. 이 세대 이후에 다음 세대에 기독교가, 한국교회가 점점 약화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지고 믿음이 끊어지고 이방 종교가 부흥하고 절은 부흥하고 이단은 부흥하고, 벌써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방 종교들, 이단들은 도처에서 일어나는데 교회는 힘이 없고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가슴 아픈 일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빼앗기고 있어요. 진리는 이곳에 있는데 가짜에 쫓아가고 있는 그들을 보면, 오히려 그들이 부흥하는 것을 보면 피눈물이 납니다. 우리의 소원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자녀들에게 잘 물려주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왔고 하나님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를 위해서 인생과 삶을 바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소원이고 출구 전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세상 성공과 즐거움이 아닌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만드는 것,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가정도 행복하고요, 진정한 축복과 행복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녀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소원이 동일이 아니고 내가 잘 살고 잘 먹고 잘 노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해지고 우리의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에 영광스러운 복음의 능력과 사명을 이어가는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늙은 아비 이삭은요, 야곱을 축복하고 바단 아람으로 보내요. 부모의 간절한 당부와 소원을 듣고 길을 떠나는 야곱. 우리 같으면 이제 얻었잖아요. 축복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나를 인정해줘요. 얼마나 기쁠까요? 이제 아버지가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기뻐해야 되는데요, 말씀을 읽어보면요, 기쁨은 하나도 느껴지지 않아요. 너무 결연합니다. 홀로 떠납니다. 창세기 28장 이후로 야곱은 이제 떠나며 홀로 지팡이 하나만 쥐고 바단 아람으로 떠나는데
왜 이렇게 허전하고 왠지 슬퍼 보이고 또 무거워 보입니까? 축복을 받았는데, 여러분 장자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 다음부터 뭔가 착착 이제부터 이 땅은 네 거야, 이 가축 몇 마리는 네 거야, 이제 다 네 거야, 네 맘대로 해, 뭔가 이런 게 나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요, 집을 떠나고 있습니다. 축복이 없는 에서는 집에 있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장자의 축복을 받았는데 오히려 재산도 받고 염소도 받고 양도 받고 소도 받고, 그래서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요, 혼자 떠나고 있어요. 상실감과 또 무거움이 컸을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하나님의 말씀만 있을 뿐이지, 실제로 야곱은요, 그의 인생이 흙수저와 같은 인생입니다. 또 남아있는 삶은 더 어떻습니까? 20년 동안 계약 노예로 종으로 살이해서 다시 돌아와야 할 험난한 인생이 남아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이 60이 된 야곱이, 장가도 가지 못한 야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대로 충분히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지 못하고 빼앗았던 야곱의 인생이, 그로 인하여 믿음의 여정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변화된 삶을,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야곱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일어나는 과정을 경험하기 위해서 바단 아람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만 그는 도전하고 변화하고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한국교회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시작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눈물로 부르짖고 기도해서 영광을 경험하고 부흥을 경험하고 축복을 경험했던 것처럼 이제 야곱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던 거예요. 그 축복의 시작은 너무 어려워요. 힘듭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따라가거나 자기의 욕심을 따랐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며 살지 않았던 야곱은요, 속이고 빼앗아서 차지했지만 그로 인해서 바단 아람에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만일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지 않고 좀 더 일찍 하나님을 만났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삭이 별미를 탐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세속적인 일에 몰두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들에게 축복을 물려주기 위해서 집에서 기른 염소와 양을 요리해서 가지고 오면 내가 축복하겠다. 그리고 아들도, 자자 야곱도 축복하고 장자 에서도 축복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냥하는 고기에 길들여졌던 이 이삭이 나는 사냥한 고기보다도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드려서 남은 그 넓적다리, 그것을 구워 먹는 것이 주의 성전에서 함께 나누고 먹는 그것이 가장 아름답고 맛있어라고 자녀들에게 가르쳤다면 역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에서도 야곱도 축복하시되, 에서도 사실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습니까? 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야곱이 더 이상 속일 필요가 없어요. 야곱이 불순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에서가 세상으로 나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산다면 그만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심을 경험하고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을 거예요. 100년 전에 우리가 처음 복음을 받아들일 때는 맨 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처음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 세대는 어떨까요? 우리 세대는 어떨까요? 100년 전과 다르죠. 60년 전과 다르죠. 한국 사회가 복음으로 시작하고 은혜 받았던 때와 다릅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축복 속에서 믿음의 세대를 거쳐서 이제 말씀대로 순종할 때는 순종하는 자들에게 받는 축복이 더 넘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이삭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 위에서, 아브라함의 순종과 믿음 위에서 태어났고 아브라함 따라 예배하면서 믿음으로 자랐을 때 이삭은 놀라운 복을 받았어요. 이삭이 왜 축복을 많이 받았을까요? 그는 뭔가 하는 일이 없습니다. 멋진 공을 세운 일도 아닙니다. 위대한 리더십도 있는 게 아니에요. 그저 아브라함 다음에 태어났고 믿음으로 자랐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 더 놀라운 믿음을 잘 물려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부모 세대의 그 영광과 그 헌신, 충성을 배워서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삶을 드릴 수 있다면 그 믿음이 얼마나 더 컸겠습니까? 그 놀라운 축복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교회는요, 복음 역사 110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성공적으로 전해줘야 할 시험대에 올라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거창한 기념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료집을 발간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화려하게 사람들에게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순수한 복음 이외에 모든 것을 뼈를 깎고 그런 고통 속에서도 변화와 노력을 위해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탄 아람으로 출발했던 이 야곱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가 이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처음 시작에서부터 첫 걸음부터 달려가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면 순종하는 중간 단계에서부터 하나님을 믿고 다시 헌신하며 더 나은 선한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다음 세대, 미래 세대, 한국교회가 서구교회처럼 황폐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요, 기념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살아야 합니다. 무엇을 고쳐야 하며 어떤 것을 바꿔야 하는지 우리는 가슴을 치며 돌아봐야 돼요. 어른들이 잘 말하는 게 있잖아요. 라떼는 말이야, 어른들의 경험과 지식이요. 저도 가끔 그러더라고요. 아이들한테 라떼는 말이야, 일사후퇴 때 있지, 뭐 이런 이야기하면 아이들이요, 막 대화를 안 하려고 해요. 일사후퇴는 제가 아닌데, 그죠? 어른 세대의 경험과 지식 정말 소중하죠. 그러나 지금 세대는요, 너무너무 달라지고 있어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 복음의 순수 가치를 전해주려면 많은 기도와 변화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복음은 바꿀 수 없습니다. 순수한 복음 외에는요, 다른 것을 다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헌신하고 미래 사회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는 일을 위하여 새롭게 준비하고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너 부모 세대의 믿음을 이어받아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부모님의 믿음만큼 자녀들이 고스란히 믿음을 물려받아서 헌신하고 충성할까요? 그렇지 않는 가정들 참 많아요. 목사의 가정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렇지 않는 자녀들 많아요.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 성도님들 많이 힘들 거예요.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출발 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괴롭고 힘든 일이지만요,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요단강을 건넜던 야곱, 두 때나 거느리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바른 믿음의 길을 결정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각오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별미가 아닌, 세상 즐거움이 아닌, 이 땅의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축복과 복음의 영광과 능력을 물려주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애쓰고 그리고 그 길에 달려간다면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이 믿음 여정 가운데 축복해 주시고 교회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성도들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금방 빨리 지나가요. 세월은 빨리 지나가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힘을 내어 헌신하고 싶어도 헌신하지 못할 때가 올지 몰라요. 지금 우리는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을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될 중요한 전환점에 놓여 있습니다. 이때를 놓치면요,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이때가 지나가면 더 많은 힘을 쏟아도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복음 100년을 위해서 우리는 중간 전략을 잘 세우고 출구 전략을 잘 세우고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삭의 소원이
다시 수정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물려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소원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소원이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과 뜻을 다 이루어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여정 가운데 놀라운 복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자녀들도 그 영광의 축복과 능력을 경험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인생과 삶을, 생명을 다하여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고 주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소원을 바꾸며 말씀에 맞추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빨리 변화되고 달라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방향으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한국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가슴에 안고 다음 세대에 복음의 영광을 물려주며 사명을 물려주며 축복을 물려줄 수 있는 영암교회가 되게 하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너나 나나 모두 함께 생명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